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1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성경의 여러 문학 장르 중에서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묵시 문학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소망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 성경에서 그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처한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미래에 일어날 소망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 현재를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이 묵시 문학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시대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오게 됩니다. 먼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 포로기의 백성들이 그 가장 큰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끝까지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부서진 후에야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 약속에 근거해서 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신뢰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로 가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넘기심에 우리 앞선 1장에서 확인했죠. 바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기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고 또 주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7장 22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 모든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 5장 1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지금 다니엘 5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벨론 궁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 잔치에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뭇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들을 다시 꺼내와서 이 잔치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신의 성전에 있는 물품들을 지금 잔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느부갓네살,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후손이라는 의미로 부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벨사살 왕이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그 왕이 탈취해서 보관해 왔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지금 벌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함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이 잔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성전 그릇을 이 바벨론에 넘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되돌려 놓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광기는 촉매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업신 여기는 이방 왕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 왕과 신하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음식과 술을 담아 마시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있던 바로 그 때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이제 맞은편 벽에 나타나서 그 정말 왕이 가장 잘 보이는 그 석회벽에 지금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왕은 얼마나 놀랬던지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보시면 막 온몸을 다 떨었습니다. 당장 이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었겠죠. 온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예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 여기에서 왕비는 아마도 벨사살 왕의 왕비이기보다는 이 다니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제 선조의 왕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왕비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제 벨사살 왕에게 추천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그라면 이 글씨의 의미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이제 왕비의 말을 듣고 급히 이 다니엘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렀죠. 그 불러서 글씨의 뜻을 물으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벨사살 왕은 나라 곳곳에서 패전 소식이 들려오고 이 바벨론 궁 앞으로 적들이 점점 자신을 몰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회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벨사살 왕은 자신의 운명 처지도 모른 채로
지금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 금 삿을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마치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심판을 외면하는 벨사살 왕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말하는 채로 자기 인생을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정 기물을 넘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되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 놀라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 잔치를 열어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실들, 소식들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을,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마치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온갖 우상들에게 절하면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여 세상을 쫓아가거나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